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통해서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유명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시절에는 성군이 아닌 폭군을 만날 때 나라와 민족은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온갖 고초를 겪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광해군 시절이나 연산군 시절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실상 백성들이 많이 고초를 겪고 고난을 당해합니다. 어느 야사에 따르면 연산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새끼를 벤 어미의 소를 갈라서 아직 덜 자란 새끼 소의 고기를 가장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운 향인데 쉽게 말하면 임신한 소의 배를 갈라서 덜 자란 송아지 고기를 즐겨했다. 이 연산군이 즐겨했다는 음식인데요. 실상 이것은 당시의 백성들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매우 비정한 행위였습니다. 당대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실상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축은 소였습니다. 소가 있어야 농작도 하고 소가 있어야 경제도 운영이 되는 것이죠. 또 이동수단 같은 경우에도 이 소가 주는 유익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하루 상차림을 위해서 2마리의 소를 죽여야 하는 현실은 결국 연산군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 생각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 당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몰입하고 집중했죠. 사실 다윗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는 사울의 개인적인 유익과 승계만한 것이었지 나라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거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자기 이기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꽉 쥐고 놓으려 하지 않았죠. 결국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달아나다가 아둘람굴에 잠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현상이 전해지는데요. 특별히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서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음식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능력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의 음식을 들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사울이 당대의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다윗이 아둘람굴에 잠시 정착하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두 이런 표현을 듣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암울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그 나라의 국력을 바탕으로 원한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원한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다. 잘 돌아가나군요. 돌아가지 않죠. 한 나라의 국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사심과 유익을 채우려고 한다. 그 나라는 아마 엉망일 겁니다. 사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가장 오랫동안 치리한 왕 중 하나입니다. 무려 42년 동안 왕정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였던 태도는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 쫓고 자기 사적인 감정만 쫓는 거죠. 원한을 갖고 내 계획을 이루려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으로 그냥 다 내 멋대로 하는 인간. 그 인간이 42년 동안 한 나라의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웠겠습니까? 결국 사울과 이 반대편에 서 있고 소위 리더십의 충돌이 났던 다윗이란 사람이 아둘람굴에 정착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400명가량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보면 600명으로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우리 생각엔 뭐 400명, 몇 명 안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당대에 예루살렘 시의 인구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보면 그
그 한 도시의 시민의 숫자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폭압적인 정치를 피해서 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주변인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를 깨닫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잠시 나눴지만 한 성도의 삶은 한 개인의 개별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런 시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이 있다. 목사님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인데요. 그냥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데요.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영적인 영향력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지론, 그러니까 사회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많이 도전받고 배워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범죄하거나 자신의 유익과 사익에 몰입되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론도 중요하지만 만약 내가 내 신앙의 지침이 하나님 나이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내게 먹었다고 한다면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는 최후의 보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그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청년 형제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성도의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고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도 한 개인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꽤 유명한 이제 연예인이셨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어느 목회자가 이제 큰 스캔들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한 걸 듣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야, 난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난 저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인간이 있대. 저만 들었나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그런 쉬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결국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 현장을 이롭게 하는가, 선한 대로 이끌어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었을 때 당시 사울로 인해서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무려 400명이나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때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찾아와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란 사람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동반자, 아둘람 고부름지. 이때 이게 소위 시작된 것입니다. 실상 누군가가 승승장구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저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별로 많은 분들 계시지 않았을 때는 그랬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 청빙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하여간 뭐 몇 명 모이냐고 그러면 이제 오시지 말라고 그냥 괜히 자존심 부리고 또 안 오면 괜히 또 실망하고 뭐 이런 거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숫자를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강사님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뭐 저만 못 뿌듯해요. 저만 못 뿌듯해요. 누군가 승승장구할 때는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쟤 공부 잘하는데 사람 많아요. 뭐 쟤 물질 많대 사람 많습니다. 사업 잘 되는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족은 힘들 때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물론 헤어지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려울 때 함께 있는 게 가족이죠. 어려울 때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공고한 날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 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이 무작정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는 진짜 내 사람을 확인하게 되죠. 내 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만남을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아주 이슈가 됐던 한 드라마가 있어요. 네, 별에서 온 그대. 아세요? 네, 별에서 온 그대. 뭐 신앙적으로 전혀 유익이 없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이런 대사예요.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이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이 딱 걸러진다.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다. 이런 대사입니다. 안 보셨나요? 드라마에서 배우인 이 전지현 씨가 이렇게 탑스타 반열에 있다가 망하고 자기의 평생 친구인 양 거짓으로 연기하던 유인나 씨한테 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인생의 진리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더 깊이 맛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그다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고단했습니다. 배가 고팠고 또 공포감에 늘 시달리는 삶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죽음의 공포에 쫓기면서 위협을 당해야 했고요. 때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이었고 너무나 배가 고프고 고단해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 먹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고단한 삶을 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중압감과 책임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시기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또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야에서 썼다고 전해지는 시편 142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서 소리냈다라는 말은 그냥 소리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얘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부르짖었겠어요. 그때 이렇게 또 고백을 이어가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주께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붙든 거죠.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구나. 오른쪽을 봐도 피난처가 없고 왼쪽을 봐도 나를 지켜줄 리가 없도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다윗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 다윗은 자신과 평생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그는 외적으로 더 단단한 모습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 23장 이하의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될 때요. 환난당한 자가 왔어요. 빚진 자가 왔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세워갈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힘들고 고단했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연단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이어령 박사님의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게 보았던 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도광양회라는 말인데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간자체가 섞여 있는 사자성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사자성어는요, 냉전 후에 덩샤오핑,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소평이 외교 정책으로 내걸었던 사상입니다. 특별히 이 도광양회의 이 뜻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퍼지지 않도록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 빛이 퍼지지 않게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 사실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광야를 지날 때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괜히 헛되게 힘 빠져나가게 여기저기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괜히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빛이 퍼지지 않도록 감추고 주님을 찾는 그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조용히 광야에 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연단하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때때로 광야와 같은 삶은 필연적으로 경험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평탄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어서 만사형통하고 무전장수할 것 같으면 4,500만 한국 국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TV에서요 당근이 좋다 그래보세요. 다음날 가면 마트에 당근이 없어요. 그렇죠? 양파가 좋다 그랬어요. 다음날 가면 양파가 없습니다. 자기 몸 이렇게 챙기는 민족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 보고서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도에게 광야와 같은 삶이 왜 찾아오는가? 간단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편안하고 평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아주 좀 밤늦게 막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태풍이 9호랑 10호랑 같이 올라오는데요. 9호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올라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비행기 타고 내려가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는 내려가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대만의 그 타오이안 공항을 저희가 경유하기로 했는데, 타오이안 공항이 어제 그제까지 다 결항됐습니다. 비행기. 이래도 안 놀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게 태풍이 좀 늦게 오거나 방향을 틀거나 이러면 저희 못 가는 거예요. 결항돼서 이제 못 가고, 또 이렇게 못 가면 또 언제 가겠습니까? 그냥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부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그 장로님들 또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했더니 기도해 주셨나 봐요. 결혼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뭐 이래도 감동을 안 받으시죠? 제가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하필이면 왜 태풍이 이때 올라옵니까, 주님? 우리가 간다고 했으면 오던 태풍도 막아주셔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 갈 때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일주일 전에 이 기예보를 봤을 때는 비가 안 온다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 방향을 들어가지고 갑자기 비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네요. 끝까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네가 교만할까봐 그래,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교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광야는요 유익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 성도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각하는 그 감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은 필연적으로 경험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하고 낙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광야가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이나 헤매었다는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10수년을 도망했다는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40일 주야를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와 같은 광야의 모습은 종종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어느 때는 신의 광야 같고, 어느 때는 엔게디 광야 같고, 어느 때는 유대 광야 같습니다.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은 없습니다. 신의 광야에서도 사람들은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고, 배고픔을 경험해야 했고, 답답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중압감과 책임감에 눌려 지내야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어느 하나 만만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도광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을 모으면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광야를 지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사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요, 이 민족은 노예의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상황이 되면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굴복하기 바쁜 겁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나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담대히 전쟁합니다. 싸움이 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지나고 나자 소위 그는 왕의 포스를 갖게 됩니다. 그 자식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도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조직으로 굳건하게 조직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셨을 때 성경은 이를 이렇게 전합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천사들이 시종들리라. 아멘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곤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사 만드십니다. 결국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기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날을 지날 때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이러저러한 고난에 마구 치이다가 결국 친구들에게 책망받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광야의 삶을 통과하게 하시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장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쉬이 예단하거나 제안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일일까요? 승승장구하면 다 하나님이 복 주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맞는 일일까요?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버리셨지만 그는 버림을 당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는 오히려 10수년 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며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할 때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다 저를 말렸습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굳어진 지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굳어진 지역.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교회가 있었는데도 부흥을 못했다 하면 그 지역을 옮겨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굳어진 지역. 두 번째는
고향에서 목회하지 마라. 예수님도 고향에서 목회 실패했는데 네가 뭐라고 성공하겠냐. 만든다. 세 번째로는 어린 나이에 목회하지 마라. 목회의 연륜은 40부터 나온다. 그래서 목회는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목회는 이제 연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 소문이 좋지 않게 난 교회에 가면 안 되고, 후임자로 가서 전임 목사를 섬기는데 부담이 있는 교회에 가면 안 되고, 이단과 사이비에 노출된 교회에 가면 안 되고,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건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를 말리시던 모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새가 닭장으로 기어 들어가냐,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뭡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학문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단점으로 지적하던 저희 교회의 단점을 주님이 만지시니까 장점이 되더라고요. 어린 것도 장점이 되고, 교양도 장점이 되고. 물론 이러한 과정이 쉬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목회 현장 동안 계속해서 편견과 선입견과 싸워야 했고, 교회에 지나온 역사적 과정을 붙들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고단하고 공부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돌아보니까 광야와 같은 날을 지나게 하시면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성도들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입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영성학자인데, 이 사람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정의하는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야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는 눈에 보기에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숙되는 장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그런 어떤 환경,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광양해하십시오. 곤고한 삶의 자리를 더욱 목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모으십시오. 그때 모든 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중국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나무는 심겨놓으면 약 3cm에서 5cm 정도에서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심어서 딱 심으면 물을 아무리 줘도 4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3cm에서 5cm 그 크기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나무를 키우려는 사람이 이거 자라지도 않네요 하고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를 맞고 바람 맞고 움츠리다가 어느 순간 딱 타이밍이 되면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가끔 대나무 숲에서 퍽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중국 대나무가 갑자기 자라나는 소리입니다. 많이 자랄 때는 하루에 30cm 정도 자라고요. 결국 5년 가까이 멈추었던 이 나무는 6주 만에 15m까지 자랍니다. 대단하죠? 5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던 이 대나무가 6주 만에 15m까지 갑자기 자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남도 교수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90세 정도를 산다고 보고 우리의 삶을 24시간으로 비유해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 아침 8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 여러분 뭐합니까? 이제 막 하루를 어떻게 살아볼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돈하고 집을 나가죠. 지금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낙심하거나 낙오할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입니다. 어떤 힘인가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곤고하고 고단한 현실에 마음 두지 마시고 잠잠히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더욱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때가 참에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 생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지들을 만나고 조직을 체계화하여서 단단한 인생으로 준비됩니다. 주님은 이 광야를 지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의 현장과 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만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충만히 우리를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참고 견디고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들어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주의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는데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엔게디 광야와 같은 아둘람 불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더욱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 눈으로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고 원치 않는 상황과 조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빚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엔게디 굴에서, 엔게디 광야의 아둘람 굴에서 아버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조직으로 이뤄가시는 그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겠다고,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비참하고 곤고했던 아둘람 굴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엔게디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한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조직으로 이뤄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을 다시 한번 묵도합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삶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이루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하여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삶의 자리를 서로 견주어 보면서 낙심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결국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내어서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담대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고한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혹시 현실의 곤고함이 지나치게 아버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 아버지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복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들어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다윗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